우리가 모두 은혜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전하시다가 은혜가 될 때마다 아멘 소리가 좀 커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가만히 보면 아멘 소리가 너무 인색해가지고 아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는 건 좀 생략하고요, 아멘 연습부터 하고 그 다음에 설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한번 크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만 나오면 참 좋겠는데 정말 좀. 자, 우리 이호매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으로 우리 화답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집트에 선교 나간 게 2004년 4월 16일 날 부활절 날 이집트에 도착했습니다. 올해로 만 13년이 지나고 이제 14년째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집트는 테러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위험한 나라죠. 최근에도 테러가 발생해서 코틱 교회에서 자폭 테러가 발생해서 47명이 사망하고 110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끔찍한 그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테러로부터 저희가 안전하게 이렇게 13년 동안 사역하다가 모교인 성산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집트는 이러한 테러뿐만이 아니라 교통사고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마르그 지역과 하람 예배 공동처에는 도시 순환 고속도로가 있는 링로드라는 그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가고 오고 하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근데 보통 속도가 한 100km 정도 규정 속도로 달려야 되는데 이집트는 좀 후진국이다 보니까 교통 법규를 잘 준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한 140에서 150km로 이렇게 달리는 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막 끼어들어서 대형 사고들이 발생하고, 저희가 마르그 지역에 사역할 때도 제 앞에서 큰 차가 이렇게 충돌을 해서 목숨을 잃는 그런 것을 쉽게 보게 되고, 하루에도 3번에서 4번 정도 빈번하게 이런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아주 위험한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다면 저희가 그곳에서 안전하게 사역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저희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집트는 또 열사의 나라죠. 여름에는 한 50도 이상 뜨겁게 태양이 내리쬐고 너무나 더운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각종 질병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사들 중에도 선교하시다가 심장마비로 순교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알렉산드리아에 복음을 전하러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순교하신 분도 계십니다. 사실 저희도 이번에 안식년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건강검진을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가슴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폐결핵에 걸렸던 그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이집트에 있을 때 밤에 잠을 자는데 가슴이 따끔따끔하고 숨쉬기가 좀 힘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한국에 오게 되면 건강검진을 받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따로 약도 먹지 않고도 치유가 됐습니다. 자연 치유가 된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그 12지장 궤양이 걸렸던 흔적이 남아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좀 역류도 되고 조금 몸이 힘들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후원 이런 것이 없었다면 저희가 13년 동안 은혜 가운데 사역할 수 없었을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비자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집트에는 그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에요. 제가 선교사라는 신분이 밝혀지면 그 즉시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다가 이렇게 한국에 안신년으로 있다가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면 그 공항에서 리젝트 시킵니다. 입국 거부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오랫동안 사역하신 30년 이상 사역하신 선교사님도 작년에 입국 거부를 당하셔서 이집트에 돌아오지 못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저희가 그곳에서 안전하게 또 비자를 받고 사역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성산교회 출신이죠.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번에 와보니까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새신자들도 오셔서 저희 가정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1979년도에 청년 때죠. 대학교 1학년 처음에 입학하고 성산교회를 찾게 됐습니다. 저는 전도가 돼서 성산교회에 온 게 아니라 제 발로 걸어서 성산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뭐 전도하시기 많이 힘드시겠지만 사실 주변에 그 전도를 받기를 원하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와 같이 그 당시에 1979년도에 동교초등학교 앞에 살고 있었는데 저희 성산교회가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 동생을 데리고 함께 성산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 와봤더니 청년들이 그 당시에 한 30명 이상 되는 아주 좋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친구들을 사귀고 또 제 자신이 좀 내성적이었어요, 성격이.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사실 제 성격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저희 내성적인 성격도 좀 고치고 사회성을 좀 개발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청년부에 찾아와서 등록을 하고 청년부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던 차에 저희가 6월이 아니고 7월 말에서 8월 초에 청년 수련회가 경기도에 있는 진달래 계곡에서 열렸는데, 그때 전도사님께서 로마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제가 깨어졌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법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로마서를 듣는 가운데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제가 깨어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부모님께 거짓말했던, 또 친구들과 여러 가지 잘못 행동했던 것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를 드리면서 눈물 콧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성령 체험을 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달래 계곡에 모였던 많은 청년들이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 자신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 등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었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하고 성산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또 성산교회에서 제 아내를 만나서 또 저희 성산교회의 두 번째 그 교회 커플입니다. 그래서 유성봉 장로님에 이어서 저희가 두 번째로 교회 청년과 또 결혼을 하고 또 선교사로 성산교회 1호 파송 1호 선교사입니다. 성산교회 출신 1호 선교사로 또 파송을 받아서 이집트에서 이렇게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선교사로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줄 저도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40살 때까지 일반 사회 생활을 하면서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나와서 학원 강사로 공통과학 과목을 학원에서 가르치는 아주 유명한 학원 강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살이 되면서 제 자신에게 어떤 도전을 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그 당시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주일학교 부장도 하고 또 나중에 학생회 교사, 학생회 부장, 또 청년회 부장까지 교회의 교육기관에서 오랫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항상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제가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더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일을 하고 싶은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제 신앙이 그 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더 성장하고 싶은데 성장하지 못하고 그 순간에 계속 머물러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새벽 기도회마다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새벽 기도회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음을 받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계셨는데,
사도행전 18장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뿐만이 아니라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제가 완전히 깨어졌어요. 하나님이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대언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는 소명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까지 마음까지는 제가 자의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 나머지 앞으로 40년이든 50년이든 나머지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단을 하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께 저도 이제 남은 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저에게, 아니 마흔이 되어서 지금 결단해서 무슨 주의 종을 하겠습니까? 당신은 자질이 없습니다. 당신은 안 됩니다. 이랬으면 저는 아마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 그때 안수 집사였는데요, 안수 집사님 잘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저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즉시 서울신학대학원에 지원을 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때가 11월 달이었는데 12월에 서울신대 대학원 시험이 있었습니다. 영어와 그 논술, 면접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제가 물론 학원에서 강사를 했지만 영어라든가 이런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1년 후에 준비를 잘해서 내년에 시험을 보려고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왜 그것을 미룹니까? 지금 일단 도전해 보십시오. 용기를 또 주셨어요. 그래서 한 달 반 만에 준비를 해서 시험을 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신대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마지막 3학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가 늦은 나이에 신학을 했는데, 하나님 저를 어디에 사용하실 것입니까? 저를 개척시켜서 새롭게 사역을 원하십니까? 섬지방도 괜찮고 지방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영상을 띄워주시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루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은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심판주로 분명히 오신다고 성경에 말씀해 주셨는데 언제 오실 줄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를 말씀해 주셨죠.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아프리카, 남미,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고 그때 주님이 오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가 신학을 공부한 목적이, 사명이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저 멀리 아프리카 땅끝까지,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늦은 나이에 저를 불러주셔서 준비시키시고 또 선교사 훈련을 받게 하시고 파송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저희 교단에서 하는 선교사 훈련은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습니다. 영어 시험과 성경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향한 사명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재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봄에 시험은 떨어지고 가을에 다시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합격을 시켜주셨어요. 근데 그때 알고 보니까
그 봄에 12가정이 시험을 봤는데 다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만 떨어진 게 아니고 더 훈련하고 더 준비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11월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고 그 다음 해에 졸업을 하고 2003년도에 선교사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7개월에 걸쳐서 3월부터 10월까지 훈련을 받고 이제 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 하나 더 띄워주시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많은 말씀을 하셨죠.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제가 선교사로 헌신했지만 두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갑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중동 땅으로 갑니다. 이집트라는 저 멀리 17시간이나 걸리는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열사의 나라, 이슬람의 강한 세력이 붙잡고 있는 그 열사의 나라로, 테러가 빈번한 그 나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아내를 또 승수와 연수,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가야 됩니다. 그 마음속에 두려움은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제 두려움은 다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믿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소명을 주셨고 또 사명을 주셨기에 그 사명을 쫓아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선교지로 가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선교는 어렵죠. 많은 교회들이 물론 후원합니다만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들은 주로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많이 후원합니다. 그래서 저 멀리 남미라든가 저 멀리 아프리카, 중동, 특별히 열매가 잘 맺어지지 않는 이 중동 땅은 교회들이 잘 후원을 하지 않아요. 열매가 잘 맺어지지 않으니까, 후원을 해도 열매가 보이지 않으니까 교회들이 잘 후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띄워주시죠.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교, 전도,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이 임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원교회가, 파송교회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교회 옥탑방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후원교회를 붙여주십시오. 죽을 충성을 다해서 주의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저희가 12가정이 훈련을 받았는데 2003년 10월 달에 선교사 안수를 받고 11월, 12월, 2004년 1월, 2월, 3월 저희 동기들은 대부분이 파송을 받아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파송을 받지 못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을 달라고, 성령을 주셔야만이 저 중동 땅에 가서 열매 맺기 힘든 그 열사의 땅, 중동 땅에서, 이슬람 땅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가정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랜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모교인 성산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4년 4월 16일 날, 4월 15일 날 한국을 떠나서 4월 16일 이집트 땅에 부활절 날 도착을 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후원이 없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셨기에 13년 동안에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의 후원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것이 없었다면 아무 열매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13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일어났던 아름다운 열매들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 제목들을 드리고 부탁드립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집트는 알다시피 관광의 나라입니다. 피라미드, 또 스핑크스, 그리고 모세 오경을 받았던 신의 산이 있는 그런 나라죠. 그리고 나일강이 있습니다. 4대 문명의 발생지가 바로 이집트 나일강이죠. 그리고 이집트에 보시면 저 CCTV 감시 카메라가 있는데 한국에도 이렇게 길거리에 보니까 많더라고요. 근데 이집트 땅은 인간 CCTV입니다. 사람들이 건물에서 이렇게 바깥을 내다봅니다. 특별히 외국인, 저와 같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다니면 저 사람이 뭐하러 여기 왔는지 계속 감시를 합니다. 24시간 저희 가정들을 감시를 합니다. 넘겨주시고요. 이집트는 카이로가 수도입니다. 그리고 95%가 사막이죠. 그래서 이 카이로 지역에 1,500만 명이 모여서 사는 아주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그리고 13개 미전도 종족이 있어요. 베두인들, 사막에 사는 이렇게 낙타를 타고 다니는 베두인들, 그리고 베르베르인들, 또 누비아, 그 새카만 피부가 까만 그런 남부족의 그 누비안인들 해서 13개 미전도 종족이 있어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저희 가정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겠다고 이사야서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폭력과 미신과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집트를 치신 것이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치심이 있습니다.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치심, 하나님이 이집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폭력이 난무하는 지역입니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요. 이슬람도 종파가 300개가 넘습니다. 그 많은 종파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집트는 주로 수니파 이슬람입니다. 수니파가 있고 더 작은 시아파, 또 여러 가지 수피, 여러 가지 종파들이 많은데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하는 이 폭력이 난무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테러가 한 달에 한두 번씩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또 미신이 창궐합니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계에 물으리로다. 이집트는 여러 가지 우상들이 득실득실됩니다. 고양이도 우상이에요. 그래서 길거리에 고양이들이 득실득실합니다. 파리도 우상이에요. 뱀도 우상이, 모든 만물들이 우상입니다. 그 우상이 많은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악한 지도자들이 계속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무바라크 대통령이 30년 동안 독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권의 탄압을 받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그 독재의 한거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났죠.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따리르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바라크 물러가라고 외쳐서 결국에는 무바라크가 30년 독재를 종결하고 하야하게 됐죠.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서 뽑히게 되는데 그 가운데 있는 무르시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은 무슬림 형제단의 대표였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집트를 완전히 이슬람화 시키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슬람화해서 그 이슬람법이 일반법보다 더 상위법이 되어서 모든 국민들을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정치가 더 어려워지고 경제가 피폐해지고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또 데모가 일어나갖고 1년 만에 저 무르시 대통령도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LCC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 사람도 군부 출신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탄압을 합니다. 조금만 모여도 데모를 해도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사막에다가 계속 감옥을 짓고 있는데도 지금도 부족합니다. 이와 같이 악한 지도자가 이집트를 계속해서 억압하고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또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IMF가 시작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집트는 관광의 나라죠.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로 오는 지역이고, 유럽에서도 또 한국에서도 이렇게 많이 오는 지역인데, 러시아 비행기가 작년에 떨어졌죠. 또 그리고 테러가 발생하죠. 계속 관광객들이 희생당하니까 관광객들이 이제 들어오질 않아요. 나라에 돈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작년에 IMF로부터 국제기금을 원조를 받아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빵을 먹는 그 식량을 공급받는데, 제 손바닥만한 빵을 하루에 10개씩 받았어요. 근데 지금 나라에 돈이 없어갖고 지금 5개로 반으로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빵 5개 가지고 한 가정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한 가정이 보통 아이들이 7, 8명이다 보니까 가정 구성원이 10명이 넘습니다. 10명에서 11~2명이 돼요. 그 10명이 넘는 식구가 빵 5개로 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 먹기도 쉽지 않은 그런 나라가 이집트 땅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바로 이러한 어려움 속에 실업률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학교를 나와도 직장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데모하고 또 붙잡혀가는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국민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치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너무나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예, 넘겨주세요. 예,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예, 넘겨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애굽 땅 중앙이 어디냐면, 한국으로 따지면 중앙 청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 광화문 그 따리르 광장이라고 자유의 광장인데, 거기에 중앙 정부 청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 중앙 정부 청사 바로 뒤에 아주 중심가죠. 아주 중심가 바로 뒤에 개신교회가 있어요. 카사르 두바락 교회라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러한 목소리가 계속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이렇게 교회마다 기도하고 있고요. 넘겨주시고요. 여기는 어디냐면 동굴교회입니다. 그 쓰레기 마을 속에 들어가면 동굴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노천강당이 있고 여기에 중동에서 가장 큰 3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중동을 품고 기도하는 성산교회를 비롯해서 수많은 교회가 중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고치심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특별히 무슬림들 가운데 자기가 이전까지는 물어보면 다 무슬림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자기는 무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무슬림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찾는 구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SNS를 통해서 또 교회 건축법을 통해서 지금 이집트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셔요. 예, 이집트는 대부분이 무슬림인데 그 중에 10%만이 기독교인입니다. 예, 넘겨주시고, 그 10% 가운데 대부분이 콥틱교회입니다. 동방정교회라 그래서 콥틱교회고요. 우리 개신교회는 한 5.6%, 한 5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중동의 기독교인들 중에 47%가 이집트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이 복음화된다면 이집트 땅을 통해서 다른 중동,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리비아, 다른 중동까지 복음이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예, 이집트 콥틱교회 모습인데 여기도 교황이 있고 또 수도원이 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이 십자가 문양을 해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이런 정체성을 띠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예, 이것이 저번에 이제 시민혁명 나타났던 모습이고요. 예,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집트 선교의 접근입니다. 예, 완앤올입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이게 뭐냐면 개인 그 선교사들이, 저희 4가정이 선결교단이 있는데요, 개인 사역이 있고 협력 사역이 있고 또 함께 팀으로 하는 팀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집트 선교는 팀 사역으로 4가정이 함께 협력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예, 넘겨주세요. 예, 저희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4가정이 함께 현지인들과 연합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그래서 아인삼스교회, 마르그교회, 글로리 기술학교, 또 유치원 사역, 사회복지, 그리고 하람 예배처소, 이런 사역을 팀 사역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여기는 이제 안삼수교회입니다. 2005년에 저희가 헌당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2005년 3월에 넘겨주시고요. 예, 넘겨주세요. 예, 계속 넘겨. 예, 여기는 뭐냐하면 그 여름 수련회입니다. 여름에 많은 그 주변에 명목상의 크리스찬들 있죠. 자기가 콥틱 교인이라고 하지만 교회 잘 나가지 않는 그런 콥틱 교인들, 또 무슬림들을 초대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교회로 나오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예, 유치원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예, 넘겨주시고. 예, 이게 안삼수교회 외부 모습입니다. 거기는 교회 건물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 보면 이렇게 일반 건물입니다. 지금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예, 여기는 마르그 교회입니다. 마르그 교회도 2008년 12월에 헌당 예배를 드렸고요. 넘겨주시고요. 예, 여기가 이제 3층으로 이제 증축을 했는데요. 저기 보면 창문들이 깨져 있죠. 이게 무슬림들이 돌멩이를 던져서 예배 시간에 예배 못 드리도록 방해합니다. 쓰레기를 또 예배 드리고 나오면 교회 앞에다가 막 버리고 갑니다. 예, 그래서 창문들이 많이 깨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요. 아이들 성가대 모습. 예. 지금 이제 현재는 8층으로 증축을 했어요. 이제 한국교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3층까지 건물을 지었고, 나머지 5층은 그 아까 그 카람 장로 손 들고 계신 분,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어린아이들이 벽돌 헌금을 내고 모든 성도들이 연합해서 교회를 직접 올렸습니다. 그래서 밤에 퇴근해서 와서 교회에 건물을 짓고 페인트 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교회가 8층으로 증축이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번에 그 헌신 예배 드렸는데 이때 저희가 한 어른들만 200명이 모였고요. 주일학교 아이까지 290명 정도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예, 그리고 1층에는 글로리 기술학교 그런 컴퓨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2016년 9월에 믿음 유치원을 4층, 5층에다 시작을 해서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접촉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사회복지 허가를 기독교 이게 사회복지가 받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회복지 기독교 허가를 받았습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하람 예배 처소에서 이제 가정에서 예배가 시작이 됐고요. 넘겨주시면, 예, 이 소피 목사님은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헌신을 하셔서 한국의 신학대학에 유학을 보내서 한국에서 MDB 신학을 하시고 저와 함께 협력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람 예배 공동체는 플랫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배와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예,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15명 정도 모여서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여기는 이제 사회복지인데 저희 가정에서 이렇게 모여서 하고 있고요. 예, 여기에 오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이 말씀처럼 지금 복음이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소리가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예, 기도 제목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사랑하시지만 그 이집트 중동 땅에 있는 애굽 백성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물을 통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예, 시급한 기도 제목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여기 5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때마다 이집트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후원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집트 땅끝까지 복음이 전가되고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속히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고대하시죠? 그것은 바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할 뿐만이 아니라 또 멀리 이집트 땅까지 복음을 전할 때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주님이 속히 재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주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 시간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이 이집트를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집트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산교회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후원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성산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